저는 다음 주 예배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에 가서 약 7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 대학교, 한 신학교 강의를 하고 또 이 독일과 영국과 파리와 체코 등을 방문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지들을 방문하고 또 9월 달에는 한국에서 매 3년마다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교 협의회 국제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하고 또 파키스탄 김경원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 교수들을 위한 리트릿 인도차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예배 중에 대언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그 신라권에 대한 이야기, 또 계시록에서 회복이 되는 복락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창세기 12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는 성경의 본론과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조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관객은 하늘의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너희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흠모하면서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또 하늘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태초의 창조, 아름답고 질서 있었고 영광스러웠던 세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불행에 처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지고 하나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장면,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과 또 그에게 주신 약속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계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불행하게 됐는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프랜시스 쉐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프랜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것이 영적 분리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것은 심리적인 분리이다. 나는 이것이 기본적인 정신병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분리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었고 자연은 자연과 분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분열이 있으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피에 기초하여 그들 모두가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언젠가는 치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치유가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부름받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명이 뭐냐 할 때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은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모든 것이 죽음이잖아요. 캄캄해지잖아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의 원선과 전열 기구들이 스위치를 올리면 모든 기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리적으로 자신 속사람과 겉사람이 단절을 되고 불행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분열증과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이 심리적인 회복도 일어나야 한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회적인 단절, 다른 사람과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연과 단절이 됐는데 자연도 사랑하고 자연도 돌보는 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회복이 어린 양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자기 자신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존재로 지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처럼 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그것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그리스도의 대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유임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요셉과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아람 땅에, 시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서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당시에 세계 강국이었던 127도나 됐던 스테이시, 미국은 52개입니까? 바벨론 땅은 127개였어요. 엄청난 큰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민족들이 왕의 명령으로 이제부터 내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또 이 다니엘의 삶과 사역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내 통치하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그는 하늘과 땅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며 그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그는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이시로 하면서 왕이 법령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이후 선교사들을 각 나라에 보내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우리 켄치 목사님을 필리핀에서 일하시던 분을 불러서 또 가면서 온 선교교회를 목회하게 하셨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이주민들을 위하여 사역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감사교회에서 15년 동안 뮤직 디렉터로 일했던 나오미 전도사님을 파키스탄으로 보내셔서 파키스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를 필리핀에 보내셨고 미국으로 필리핀에서 15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사역하게 하셨고 지금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세 딸 중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다 다릅니다. 또 애를 하나 더 낳을 수 없지만 낳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애 못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출생, 성장,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독특한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서동준 목사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같은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직장,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저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아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분들이요, 안수받은 목사님들과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죄종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조력자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사역의 주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과 은사를 따라 참여하는 조연자들입니다. 관중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중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예배만 하고 관중처럼 관람만 하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든지 한 분야를 맡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독특한 일을 맡겼습니다. 내 선교 영웅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인 조동진 박사고 하나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을 세웠던 라이프 윈터입니다. 이분들은 똑똑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을 했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Never do anything others can do and will do when there are things to be done others can't do and won't.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하게 될 일은 결코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신 독특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명예로운, 제가 풀로를 풀타임 교수에 은퇴하고 또 은퇴한 이후에 6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제게 총장으로 오라고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no thank you. 거기 총장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저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그런 매력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나서 맨 처음에는 구원받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나와 내 가족의 구원.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 민족을 복음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열방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지방도시에서 서울로, 군대로, 캠퍼스로 인도하셨고 필리핀이라는 한 나라로 인도하셨고 미국이라는 데로 불러서 세계 80여 나라 130여 교단에서 온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수사역을 하게 하셨고 지금은 여러 민족과 열방들을 찾아다니면서 줌으로 혹은 직접 가서 천국 일꾼들을 길러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주된 잡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일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이에요. 군중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사명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6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177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러나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너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0.2%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 수상자들의 22%를 차지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25명이 유대인이고 10명이 사원 의원입니다. 재벌 400명 중에 139명이 유대인들입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것처럼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인구의 약 33%라고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세계 60%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영국의 왕들 이름 다 모릅니다. 한국의 왕의 이름도 몰라요. 저도 지금도 몰라요. 뭐 태정, 태세, 문나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여연, 숙경년, 정순원철, 고순조 해가지고 이름만 따가지고 이런 분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 지금 왕들도 대통령 다 모를 거예요. 미국 대통령 다 모를 거예요. 그래, 존, 피터, 폴, 제임스, 티모티, 영어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도 나도 자녀를 낳으면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I'll bless you.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저 자신도 정말 뭘 위해 살아야 할 줄 몰랐던 농부의 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창대하게 만들겠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민족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You'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축복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욕심을 따라 살고 그저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보호를 약속해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천사들이 항상 그를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보호를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모든 사명자들, 여기 이순정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같은 선교단체 우리 선배님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 사역을 했어요. 대학 캠퍼스에 사역을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 선교단체들, CCC나 내비게이터보다도 더 활발하게 작은 불꽃, 우리 최경호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자라났어요. 지금은 헝가리를 포함해가지고 세계 온두라스 여러 중남미와 구라파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어요.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현실화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무슨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필리핀이 좋았는지 몰라요. 서울 와도 미국에 안식년 와도 필리핀을 가고 싶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좋아하는 마음을 주셔. 최찬현 목사님과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우리 둘이 강사로 갔거든. 얼마나 덥고 후덥지근하고 교통 심하고 매연이 심한지 우리가 여기 어떻게 살았지 다시 못 살겠더라고. 근데 거기 사는 동안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저는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너무 지겨웠거든. 한국에서 필리핀에 3시간 40분 걸리는데 몸이 그냥 초음이 쑤셔가지고 그냥 미칠 것 같은 거야. 그 몇 시간이. 그런데 제가 플러에서 한국학부 원장을 하다가 저처럼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플러 교수들 가운데. 그리고 학교에서 저에게 다른 직책을 주더라고. 디렉터 오브 글로벌 커넥션. 플러를 세계 교회에 연결하고 세계 교회를 플러로 연결하는 이 직책을 주는데 엄청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원웨이가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선교 아프리카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오는데 원웨이가 56시간이 걸렸어.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상해. 눈 딱 감고 가면 그냥 종착까지 갑니다. 밥 먹으라고 직원이 깨울 때라든지 승무원이 화장실 갈 때 일어나지 그냥 자는 거야. 요즘도 눈 감으면 잡니다. 눈 감으면 몇 시에 일어나도 눈 감으면 자. 하나님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게 하실 때는 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저 인천공항에서 12시간 스테이오버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 큰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레마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사라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데리고 함께 갔어요. 만약에 놓고 갔으면 걱정 근심 많았겠지. 혼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내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는 핑계하지 않았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이가 75세입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고 떠났어요. 이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40세에 왕자의 신분으로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얘기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핑계하지 않고 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많은 사람이 작심삼일이에요. 부흥회 때라든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결심하거든. 근데 또 다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끝까지 순종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에 전적으로 핑계치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순종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정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전타임 풀타임 사역자들을 뭐하는 사람이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인들을,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선교사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주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어떨 때는 그 카페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바쁘고 힘든데 1시간은 학교 가기 전에 그 훈련 받는 곳에서 그만 청소를 하고 가야 하는데, 저 응접실 밑에 보면 그 빵가루가 떨어져 있고 먼지가 있어. 그거 그냥 지나다 보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든지 말. 그러면 그거 옮겨놓고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 5명이 살았는데 구두 닦기를 매일 같이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두 닦기를 하는데 그 디렉터, 그 원장 부부건 열심히 닦는데 식목과 닦으려고 하면 다 조금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든지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시나, 아니 사람이 보나 보지 않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할 때 열심히 하니까,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너 1등 하는 모습을 보고 죽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렇게 했거든. 어머니 48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1등 못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3등 한 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노름해가지고 잃어버린 등록금을 갚기 위하여 치팅해가지고 10등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본 일이 있어도 1등 해본 일이 없어. 대학 1학년 들어가가지고 몇 과목을 낙제를 당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떻게 치팅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무슨 일 하든 죽게 하더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1등을 했습니다. 플러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백인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이 에세이 시기에 논문을 써가지고 들어가는데 닷셀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플러를 졸업한 졸업생 가운데 그 학교 교수로 지금 종신직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가능 없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함께 떠났어요. 핑계치 않고 떠났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보호하고 또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 복을 받게 하리라는 말씀은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